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돌아가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부활절 전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로 기념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교회를 조금이라도 오래 다니다 보면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에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죠. 오늘 이 십자가를 마음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느 때보다 마음 깊이 묵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기 메밀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4장을 읽었습니다.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한 디나와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려 했던 세겜의 이야기,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겠다고 속이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자 시므온과 레위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모든 남자를 칼로 죽이는 장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델로 돌아가려는 야곱과 그리고 베델로 돌아간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은 라헬의 이야기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리고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그곳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의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의 얼굴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곡함의 상수리라는 뜻의 알론바굿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도착하기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매우 고생하다가 라헬이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라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내가 또 아들을 낳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헬이 난산으로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노니라고 불렀지만 야곱이 그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라헬이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맏아들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척 빌하와 동침했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며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이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인데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며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헤브론이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해 죽어서 자기의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야곱은 이제서야 베델로 가려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우상을 땅에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산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진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확정하시며 하나님의 민족에 관한 약속을 하십니다. 라헬이 다시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란 뜻의 베노니로 짓고 싶어 했지만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의 베냐민이라고 짓지요.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잠자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그가 받을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었고 그 역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작은 우상이라도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에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